할렐루야. 오늘 이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잔치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일이 있자마자 얼마 후에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수많은 그 배고픈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셨습니다. 어서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급히 배 타고 가야만 했는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제자들은 아주 흥분되고 우쭐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숱한 여정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고생이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도 아주 행복하고 좋은 날이 오겠거니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표적을 보니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억지로라도 붙들어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환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가, 그런 능력자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자신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임금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드디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서 배에 오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재촉하심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꿈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신 후에 닥쳐오는 유혹을 제자들이 이기기 하게 함이었습니다. 곧 자기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도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홀로 남으셔서 무엇을 하실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이 밤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새 임금으로 초대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저 아쉽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배를 타고 하염없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먼 발치에 떠나고 있는 배를 바라보니 벌써 수리나 떨어져서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을 알고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실 때 또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에 안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큰 사건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 때 더 조심하시고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주님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생애 중 산이나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높은 산에서는 변모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저녁이나 새벽에 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신 것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의 안식도 취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병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마음이 앞서갑니다.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쉼과 안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충전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윌루 크릭이라는 교회와 함께 열린 예배를 전 세계로 확대시킨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 자신이 엄청나게 바쁜 목회 생활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경험과 그의 고백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고달픈 생활 때문에 기도조차 할 시간조차 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그렇게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인생살이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폭풍을 만난 시간은 성경에는 밤 4시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이 탄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힘만 들고 고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두 지친 상태가 되었고 지친 몸에 풍랑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너무나 걱정되는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위축되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과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유령 아니야? 저기 봐, 유령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벌써 잊은 채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 앞에 나타난 그 무리에 있는 분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도 유라굴라에서 광풍을 만나 2주간이나 배가 이리저리 떠돌며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도 그 풍랑이 그칠 줄을 모르고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서 그쳐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풍랑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할 때 풍랑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절망도 환경도 사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다 끝났다.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포기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의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단지 난이 걱정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의 양으로서의 그의 음성을 제자들이 알아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새벽 미명의 풍랑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이끄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리저리로 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그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만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비로소 가치 있어지고 우리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얼마 전만 해도 오병이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들은 직접 곁에서 보고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도 알고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행으로 생각하기 일쑤고 어쩌다가 얻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재수 좋게 나에게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뿐이겠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유일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풍랑 속에서 정말 갈 길을 헤매고 두려워 떨 때도 있고,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풍랑이 여러분들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위기들이 이 풍랑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위기로부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삶이 잘 될 때, 성공할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어려울 때도, 극한 질병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만났을 때도,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3A OK라고 합니다. 몇 번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anytime, anywhere, anything, OK.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OK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을 원하기만 한다면 오케이 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안 들고 있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술집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인지 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책을 들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인지 안 그리스도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교회를 모함하고, 세상이 점점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애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기 원하면은 우리 삶이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그 유혹에 주저앉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너무 감동되어서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도 즉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특별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보드를 타야 됩니까? 튜브를 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불안하니까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을 귀찮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순진무구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베드로의 물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라, 빨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 위에 서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뎠기 때문에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디딜 그 파도를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널빤지를 대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이 믿음으로 인해서 파도 위에 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물 위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커다란 파도가 덮쳐오고 베드로의 믿음이 그 파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 그의 발은 그만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얼른 손을 내밀어 주시고 물 위로 이끌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은 그래도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적은 믿음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가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자기와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수많은 자연재해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종말의 징조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쾌락 속에서 타락하고 신음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죄악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배에 오르자 금세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다의 풍랑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분명하게 본 사람들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서 그만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형통이 내 삶에 열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진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